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목회자들이나 또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성도들은 그냥 육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지만 가장 영적으로 일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섬기면서도 가장 육적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살펴보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라는 가장 영적인 일을 하면서 가장 육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노예나 포로로 끌려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가장 영적인 삶을 살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이다라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분별력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어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를 거짓과 속임수로 모함하고 비방하는 이 모든 일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원수 이 마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늘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늘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그 악한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배우고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왕의 신임을 얻는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왕의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포로인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관원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평소에 느헤미야 삶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1장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즉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의 선한 마음과 뜻을 가진 그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소유한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가진 영적 분별력이 느헤미야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국 땅 유다에서 온 형제들에게 가장 관심 있게 물어본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관심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성읍의 상태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들이 느헤미야가 물어본 순서대로 답을 해요. 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사람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늘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민족들의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그 동족들을 돌보고 싶은 어떤 감동이 왔어요. 또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세우고 싶은 그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 있으면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누리고 있는 자신의 이익과 이 편안한 안락함보다는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막 열망이 커졌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열망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6년에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방글라데시에 그라민 은행을 설립했는데 이 은행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면 극빈층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업무였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기반을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창업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이 은행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무하마드 유누스가 이 은행을 설립한 목적은 어떤 이윤을 남겨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행을 보고 그렇게 하다가는 얼마 못 가서 다 파산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경제 원리로 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은행의 대출금 회수율이 98%나 되었고 1983년에 세워진 이후에 방글라데시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주목하는 은행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하마드 유누스는 많은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하마드 유누스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이 가진 돈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가치 있게 쓰는, 즉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방글라데시 안에 모든 정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빈곤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보다 사역을 앞세우기도 하고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전도 사역도 모두 사람을 여러분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고 사역이지요. 느헤미야도 이제 앞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기도 시간에 자신이 감동으로 받은 그 비전이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비전인지 여러분 확증을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비전이라면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없이는 느헤미야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은 이 비전을 성급하게 막 진행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열어주시도록 가장 적정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둘째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억지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열어주실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렸다가 그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가 있는 얼굴을 보고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고 뭐가 안 좋은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걱정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직하게 말합니다. 네,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었고 성문이 모두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마음이 울적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저 왕이 놀랍게도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왕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좋은 사인이죠. 그래서 이때 느헤미야는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왕이 나에게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내가 이때 하나님의 비전을 나눌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 왕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왕에게 제가 이 비전을 나눌 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해요. 그런 다음에 왕에게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첫째, 유다 땅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의 성을 건축하기 위해 기한을 정해 자신이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둘째는 서쪽 총독에게 조소를 내려서 유다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세 번째는 살림 감독에게도 조소를 내려서 성벽을 지을 수 있는 그 제목을 좀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왕이 놀랍게도 느헤미야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요구하지도 않는 호위병까지도 붙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기적 아닙니까? 정말 왕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느헤미야의 비전이 단순히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확증받은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손길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해요. 즉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로 호위병의 정말 그 호위를 받으면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한 지 3일 만에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과 무너진 성벽을 직접 돌아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했을지 그들의 고통을 몸소 체험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상황을 확인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한 후에 그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만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가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서 다시는 이방 다른 나라 민족들에게 수치와 능욕을 당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도와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또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에게 어떻게 말해 주었는지 백성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다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내주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어떤 감동을 받고 모두가 다 우리가 일어나서 다 건축하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수치와 능욕을 받고 있던 주의 백성들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다시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탄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성벽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크고 작은 위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이 일당들이요,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무슨 성벽을 쌓을 수 있다고 그러느냐 라면서 비웃고 업신여기고 막 비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고 성벽 공사를 시작하자 이 산발락 이 땅들은요, 이 성벽을 계속해서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침략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침략할 이들의 음모를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경비병을 세우고 성벽을 쌓는 일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도록 진행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악한 원수들이요, 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들의 음모를 우리는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공격에도 대비하면서 맡겨진 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한 원수들의 공격을 대비하여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원수가 성을 침략한다는 음모를 들은 느헤미야는요, 간절한 기도와 함께 경비병들을 세워 철저하게 대비했어요. 기도로 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칼과 창과 활로도 무장시켜서 경비병들을 밤새 지키도록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이요, 무장한 경비병들을 보자 자신들의 음모가 새어나갔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음모를 무산시켜버렸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대비하고 맡겨진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들의 음모를 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원수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죠. 원수들의 방해에도 어느새 열심히 주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공사를 한 결과 성벽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게 됐어요. 이제 뭐만 남았냐? 성문만 만들어서 다는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걸 보는 이 산발락 이 땅들은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대화하자. 우리가 좀 화친하자. 서로 친하게 지내자. 막 비방하더니 이제는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 말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바로 파악했어요. 그들이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자기를 암살해서 죽여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자신은 지금 공사 때문에 너무 바빠서 너희를 만나러 갈 수 없다라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원수들이 얼마나 끈질긴지요. 계속해서 4번이나 더 편지를 보내서 만나자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역시 나는 바쁘다라고 회신하여서 그들의 만남을 거절하였습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도 또 무산되자 이 산발락 이 땅들은 또 다시 방법을 바꿔요. 이제는 공개서신을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공개서신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유다 사람들과 느헤미야가 역모를 꾸미기 위해서 지금 성벽을 쌓고 있다라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의하면은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이 곧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보고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 모함과 루머들은요,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악한 방법이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내 감정, 내 힘으로 해결해서는 안 돼요.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모함의 소문이 들려왔을 때에 이 소문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 이제 내 손을 더 힘있게 해주세요. 이래요. 여러분, 이 악한 원수들은 우리 힘을 없게 해서 공사를 방해하니까 주님, 내 손에 더욱 힘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어떤 공격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의 거짓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또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그 소문을 듣고 나를 오해하면 어떡할까라고 전전긍긍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선한 손길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묵묵히 신뢰하며 성벽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시작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마지막이 굉장히 더 중요해요. 공사가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가장 방심하기 좋은 때이고 마귀가 틈타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이 산발락 이 땅들은요,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흔들어서 방심할 틈을 노렸지만 이들은 느헤미야를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철저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어떤 흔드는 그 미혹과 비방과 모함에도 어떤 틈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산발락 이 땅들은요, 마지막 안가한 힘을 써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뇌물을 주고 이제 매수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공격하는 적보다 내부에 숨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배신하는 사람이요, 가장 무서운 적이지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의 안부가 걱정이 돼서 직접 찾아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요, 어떤 사람을 매수했어요? 느헤미야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한 거예요. 굉장히 비열하고 악한 방법이죠. 그런데 스마야로부터 느헤미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원수들이 오늘 밤에 자객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죽이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해 주었으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스마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성소 안으로 가서 외소 안에 가서 머물고 우리가 그 문을 닫자. 그러면 밤에 자객이 와도 우리를 찾지 못하고 너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스마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바로 영적 분별력으로 깨달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니라 원수들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스마야의 말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니라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는 오직 제사장만 성소로 출입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경우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스마야가 하는 말은 느헤미야 생명을 구하는 일처럼 보이고 느헤미야를 위해서 해준 말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느헤미야 생명을 죽게 만드는 일이라는 가장 악한 말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범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제안에 나는 외소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만약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자객을 너무 두려워해서 외소로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율법을 어겨서 죽임을 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설령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고 성소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백성들에게 들리면 이런 백성들은 당연히 느헤미야를 비판하고 더 이상 지도자로서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성벽 공사는 멈추게 되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원수들이 노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원수들은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주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위협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뇌물을 주고 주의 선지자들까지 매수했어요. 여러분, 이 악한 원수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6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악한 원수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를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 범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가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비방하고 위협하고 모함하는 이유예요. 마귀는 항상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흔드는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또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세상에 권세를 내세워서 막 큰 소리치고 위협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겁낼 필요가 없어요. 또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배신,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넷째로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면 우리는 늘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원수들의 그 방해와 음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지라. 여러분, 지금까지 느헤미야와 주의 백성들에게 계속 두려움을 주었던 주의 원수들이, 여러분, 두려움을 받으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낙심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 원수들이 두려움을 주고 막 낙심을 주던 원수들이요, 성벽이 완성된 걸 보고 어떻게 됐대요? 다 두려워요. 자기들이 크게 낙담하였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역사는 자신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막아도 절대 막을 수 없는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자신들이 아무리 두렵게 하고 자신들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이 중심에는요, 영적 분별력을 가진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 공사를 수고하고 애쓴 수많은 주의 백성들의 이름을 여러분 성경책에 다 기록하는데 자신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죠? 저는 주님만,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이루도록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때를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왕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 왕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또 이 모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악한 원수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악한 원수들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느헤미야는 안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너진 주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그들과 함께 성벽 공사를 완성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느헤미야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느헤미야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자, 이것이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삶의 기준이 기도와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늘 깊은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공동체,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신중한 공동체,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원수와 그 공격을 대비하고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공동체, 사람을 두려워하고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진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